마가는 우리에게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그의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드러내고 증거해요. 우리는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유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그리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행하셨다가 이방을 거쳐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을 소개하고 또 마가복음 11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한 주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간에 행하신 그 사역과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왜 행하셨는가? 그분이 누구신가를 밝히 드러내요. 처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한 자들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침묵할 것을 말씀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그의 사역의 한 주간을 통해 예수님은 공적으로 밝히 자신이 누구신지 그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글이나 주제 또 책이나 논문을 읽으면 서론, 본론,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앞에 있는 부분을 집약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충해서 설명해 줌으로 정리하듯이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마가복음 11장에서부터 시작한 16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의미, 사역의 의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이 행하신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데 첫째 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예루살렘의 유월절 절기를 따라 나귀 새끼를 타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승리의 왕으로 사람들은 자기들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호산나 하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된 승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성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이튿날 둘째 날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오시다가 시장하신지라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찾으러 보셨다가 열매가 없으므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마가는 기록하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무화과 나무가 단지 한 과실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함으로 열매 없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열매 맺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요. 또한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떤 의미냐? 정전에 하나님 없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형식적인 하나님을 참되게 예비하지 않는 성전의 모습의 시대는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 새 성전, 참된 성전의 역사로 무화과 나무는 이제 말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을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하신 게 뭡니까?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상들을 둘러 엎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날 다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심으로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누가 나왔다고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깝게 정전에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내쫓으신 사건. 좀 더 시간을 두면 첫째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와 함성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모습. 마치 왕처럼. 그들이 보기에는 왕이 아니었는데 왕처럼 행하신 모습을 통해서 누가 이런 권위를 너에게 주었고 이렇게 일할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에 소개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유대의 산에 드리는 공회를 대표하는 자들이. 산에 드린 공회가 뭐냐? 유대인의 자치기구예요. 1세기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다스림, 로마의 통치하에 있어요. 근데 로마는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지 아니하고 이 피정복 국가에 그들의 자치 권력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그들을 통해서 호의적으로 나라를 다스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유대 자치기구인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이라는 공회가 그들의 종교적인 모든 문제, 유대의 모든 종교적인 문제를 총괄하고 일부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그들에게 권한을 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로마에 대리하는 통치, 물론 중요한 정치적인 사형이나 군대의 힘, 외교의 힘 그런 건 없죠. 그 로마가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힘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71명의 대표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산헤드린은 정치적으로도 로마 정부와 결탁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자치기구이기 때문에 성전에 행하는 모든 일들의 힘을 대제사장 가문과 산헤드린이 결탁해서 그 일을 해요. 성전에서 아무나 장사할 수 없어요. 성전에서 아무나 일할 수 없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 가문의 힘에 위임받은 자들이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고 합법적으로 매매를 하고 합법적으로 돈을 바꾸고 그 이익을 그들과 그리고 산헤드린의 대제사장들에게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적인 산헤드린 공회의 허락이 없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상으로 푸시고 그들을 내쫓으시는 행동을 하자 이 산헤드린의 대표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행하는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냐? 너가 지금 로마 황제로부터 직접 권위를 받아서 이런 일을 행하는 거냐? 아니면 누구에게 권한이 너에게 위임받아서 지금 너는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흔히 유대 랍비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질문에 답하지 아니하시고 되질문으로 질문하세요. 나도 너희에게 한 말을 물으리니 대답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본문에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늘로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냐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요한 자신의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이에 산헤드린의 대표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의논을 해요. 바로 말하지 아니하고 의논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도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한대요. 자, 본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권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말 성경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권위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나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이것을 권위다라고 이야기해요. 헬라어로 성경의 권위라는 말은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권위, 권세, 능력 이렇게 표현돼요. 참된 능력, 참된 권위, 참된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유대인들이, 지금 사내들인 공예의 대표들이 예수님의 권위, 권능, 능력의 권세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왜요? 예수님이 갈릴리 유대 지역에서 행한 나사렛 출신의 보잘것없는 자가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가르침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를 때 도대체 그 예수님의 권세, 능력,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인가라는 것에 궁금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궁금하다라는 것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는 마가복음에 우리가 계속 말씀 묵상하는데 일찍이 예루살렘부터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세를 엿보다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행한다. 그렇게 결론 내고 돌아간 적이. 근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권위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주님을 바르게 믿고 신앙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께 질문한 의도, 예수님께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앞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사내들인의 대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 로마의 통치 가운데 유대 자치기구인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께 공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사담을 하는 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공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누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고 이런 일을 행할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위의 출처가 어디에서부터 나왔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권위가 누구에게부터 주어졌는가? 이 말은 자신들 사내들인이 가지고 있는 유대의 로마로부터 위임받은 자신들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과 상관없이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성전에 있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셨을 때에 이들의 반응이 뭐냐?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반응이 뭐냐? 마가복음 11장 18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죽이려고요. 유대 율법의 해설집인 미시나에 보면 종교 문제에서 거짓 권위에 호소하는 것은 사형의 근거다라고 규정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는 종교적인 그 권위가 거짓으로 드러나면 예수님 어떻게 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의미가 뭐냐? 무슨 권위로 누가 너에게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 권위가 가짜 사내들인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의해서 말미암지 않은 사적인 개인적인 가짜이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권위의 문제로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공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너의 권위가 우리에게 온 것도 아니에요. 로마로에게부터 온 것도 아니고 너의 권위가 무슨 권위냐? 실제적으로 너의 권위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가짜이기 때문에 너를 죽이겠다. 이런 의도로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한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고난 밖에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권위가 어떤 권위? 이들의 권위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제한된 권위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에 관해서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들에게 질문하리니 너희가 대답해봐라.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그러니까 의논해요. 의논하고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면 왜 믿지 않느냐. 사람에게로부터라고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세례 요한 선지자를 인정하는데 하나님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가 아님을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하고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의논하며 말하기를 32절에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러니까 자신들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은 종교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권위로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영향력이 줄어들까 겁을 내는 모습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권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을 따르게 하거나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그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여러분, 권위는요, 사람들에게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권위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 인플루언서, 유튜브 같은 거. 그러니까 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돈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흔히 셀러, 많이 그 사람 따라해서 파는 것으로 되어지잖아요. 그게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권위가 되는 거예요. BTS 한번 공연하면요. 전 세계에서 몇백만이 그걸 봐요. 이게 권위가 돼요, 권위가. 사람들을 따르는 권위가 돼요. 이런 모습 가운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향력을 따르는 데서 주어지지만 또한 그러한 영향력이 줄어들면 그 권위는요, 없어져요. 이게 세상의 권위. 역설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권위의 본질이 뭐냐? 많은 권한을 가지고 권위를 가진 것 같지만 그 권한은요, 있다가 없어지는 권위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의 권위는 어떤 권위냐?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라 그들의 권위는 제한된 권위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추궁하고 다른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제한된 모습에 권위가 있는 것 같지만 권위가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이나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제한된 권위를 그들은 이야기해요. 자신들의 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챙기는 권한, 권위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이러한 권위는 권위주의로 나가고요. 권위주의는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압제해서 착취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보여지는 권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해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에게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가 나라에 잘 경영하고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그 권위가 우리는 존중하고 그 권위 아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대 사회의 모습이 뭐냐? 후기 현대식.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 사회라고 이야기. 근데 후기 현대 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탈권위. 모든 권위를 거부해.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나 이 탈권위가 주는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뭐냐? 절대권위, 하나님에 관한 절대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을요, 절대권위로 받지 않아요. 불신학으로 나아가요. 여러분, 우리 이런 모습은 경계해야 돼요. 자기들의 이익과 기득권만을 챙기는 권위주의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권위는 필요하고 있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참된 권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행하시는 권위는 뭐예요? 오늘 대상들과 서기관들의 장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받아 질문하시죠. 29절 30절 읽어보세요.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과 기득권의 권위를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누가 주었느냐? 어떤 권위로 너는 이런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께 대해서 너가 가진 권위는 누구에게로부터 왔고 너는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요한의 세례에 대한 질문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질문함으로 답을 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기서 말씀하는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는 모습이에요. 요한의 세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4절에 소개하기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무슨 세례를 전파해요?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고 회개하라 외칩니까? 왜 회개하라고 외치냐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마가복음 1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요한의 세례의 핵심이 뭐예요? 그것은 요한 뒤에 오시는 능력 많으신 메시아 되시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건데 성령으로 세례받기 위해서 너희는 회개하라. 요한의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을 예비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 세례의 모습이 요한의 세례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주님의 오심, 왕의 오심을 전하는 자로, 그가 가리키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 뒤에 오시는 메시아 왕의 오심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성경이 약속한 말씀을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의 행하는 일이기에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고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누구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위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위예요. 세상에 자기들의 이익과 유익과 탐욕을 따라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향력으로 말미암는 권위가 아니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창조주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권위요. 예수님의 권위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땅에 행하시는 것입니까? 망한 우리에게 이 권위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할 때 마가복음 1장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어 쫓아내어
내시는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할 때 마가복음 1장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권위가 뭐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예수님의 권위는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탄을 내어 쫓는 권위시고 사탄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붙들려 그 종로로 타는 인생을 구원하시는 권세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귀신에게 붙들려 괴로움 당하는 자들을 해방시키러 오신 권위요. 세상에서 행하는 자들의 이익이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권위가 아니라 사탄의 종로로 타는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하늘의 참된 능력과 권세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도 중풍병 걸린 사람을 친구들이 메어 예수님께 계신 곳에 메어 달아내리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시오. 작은 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어떤 사람들,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여 주겠느냐라고 생각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2장 9절 10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의 권세가 뭐예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 세상의 사람들에 의한 권세가 아니라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로 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죄를 사해 주시는 권위요 권세.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라 행하는 영향력이나 이익이나 기득권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권위냐? 마가복음 2장 23절에 3장 6절까지 보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논쟁이 시작돼요.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안식일에 당신의 제자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하였나이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시작하여 밀을 비벼서 먹었어요. 안식일 날 타작하고 안식일 날 일하는 것, 그건 계명에 어긋난 거다라고 그들을 고소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해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참된 안식의 의미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자체가 사람이 안식일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판단하시고 증거하시는 권위가 있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듯이 예수님은 그 율법의 수요자시며 바른 율법의 말씀을 판단하시고 증거하시는 권위가 있으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바르게 판단하시고 해석해 주시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 모시고 가는 배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주무실 때에 예수님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져요. 이 역사를 통해 마가복음 4장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 권세가 뭐예요?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시는, 다스리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권위와 권세의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가 뭐예요? 이 세상을 추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를 이 땅에 가지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가진, 인간이 주어진, 인간에게 출발한 그것으로 자기의 이익과 명예와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위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내어쫓고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판단하시고 우리의 모든 바람과 자연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참된 능력의 하나님의 권위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권위로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시고 이 능력으로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쫓으시고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적인 그의 백성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을 행하시는 권위로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권위요 세상을 뛰어넘는 권위요 하나님으로 참된 권세와 능력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그의 권세 아래 있으므로 사탄에게서 해방되어지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연을 다스리고 주장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과 모든 것들을 다스림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한국까지 인도하시는 참된 능력의 권위로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위는 우리를 짓누르고 압제해요. 세상의 권위는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는 권위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죄를 씻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거친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의 참된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권세에 사느냐? 사내들인 공회에서 너는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나의 권세, 우리의 권세, 인간의 권세로 살아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너의 권세, 사람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너희가 있어야 한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권위 아래 순종하고 삽니까? 나는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 자입니까?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된 능력과 권세 아래 사는 자요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권위에 굴복하지 말고 세상의 권위에 우리의 삶에 마음 두지 말고 참된 능력의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의 권세와 능력 앞에 삶에 대해야 돼요. 세상에 보이는 권세 앞에 위축되지 말고 돈의 힘에, 권력의 힘에, 지식의 힘에, 세상의 힘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참된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신 능력의 권세 우리를 삶의 자연의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권세 아래 우리의 삶이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의 권세 능력 가운데 사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세상의 권위와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 아래 있음을 알고 주의 권세 아래 복종하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